지옥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아랫음부에 가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범죄 곧 스스로 지은 죄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나마 어른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물론 어른보다는 가벼운 형벌을 받지만 어린아이들이 그 고통을 견디기는 결코 쉽지 않지요. 어린아이들이라도 이처럼 예외 없이 가혹한 형벌을 받는데 하물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른들은 대부분 아이들에 비해 자범죄, 곧 스스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아이들보다 더 긴 세월을 살면서 그만큼 죄악에 더 많이 물들고 더 많은 죄악을 쌓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의에 따라 어린 아이들보다 더 혹독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또 중한죄,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생명이 다하면 심판받아 지옥에 갑니다. 또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한 대로 지옥에 가서는 반드시 자신이 악을 행한 대로 보응을 받지요. 그래서 똑같은 아랫음부라도 연령에 따라 각자 행한 죄악의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인의 나이에 죽어 아랫음부에 간 영혼들이 받는 형벌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영혼들은 마음의 성결을 이룬 정도, 충성한 정도에 따라 낙원 1,000층, 2,000층, 3,000층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죄악의 경중에 따라 아랫음부에서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형벌을 받지요. 오늘부터 이 4단계 형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제는 진정 돌이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성결을 이루며 충성해 오신 분들은 악을 더 미워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천국 처소를 침노하시고 더 많은 상급을 쌓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랫음부의 형벌은 고통의 경중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갈수록 형벌의 고통이 더 심해지지요. 또한 같은 단계 안에도 여러 종류의 형벌이 있습니다. 각자가 심고 행한 대로 각가지 형벌을 받는데 형벌마다 고통의 강도가 다르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영계의 법칙 속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각자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나마 가벼운 1, 2단계의 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나름대로 선하다 인정받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져 양심에 의해 구원이 정해지는 양심 심판이란 기회가 주어지지요. 그런데 이 양심 심판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영혼이 그나마 가벼운 형벌을 받지요. 그런데 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다고 인정받았어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지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고, 잠언 16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행위를 선, 사랑,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악한 것, 비진리인 것이 많지요. 더구나 말세가 가까워 어둠이 짙어질수록 영적인 소경이 많이 생깁니다. 이들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지요.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어둠 속의 삶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은 찾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삶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보다 오히려 더 중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은 죄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전반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행했어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알고 지은 죄보다는 가볍다는 것이죠.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매우 중한 죄를 범한 영혼들은 3, 4단계 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영혼들, 양심에 화인 맞은 영혼들, 성령 거역, 모독, 회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했던 영혼들이 해당되지요.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심히 대적했던 사울 왕이 바로 3단계 형벌에 해당합니다. 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는 4단계 형벌 중 가장 중한 형벌을 받지요. 그러면 4단계의 형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등부의 형벌 첫 번째 단계는 뜨겁게 달군 바위나 모래, 끓는 물, 얼음 등 무생물을 통해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혼들은 이 세상 사막의 모래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냉온대 기후에 속하는 우리나라도 해변 모래사장이 한여름 직사광선에 달궈지면 맨발로 걷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열대 사막의 모래는 이보다 훨씬 더 뜨겁지요. 아래등부의 모래는 이 땅의 가장 뜨거운 모래보다 7배나 더 뜨겁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거기가 어디죠? 사해바다. 죄송합니다. 사해바다에 갔을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스팔트인데요. 맨발로 달려봤어요. 네, 그때가 한 45도에서 47도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이렇게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몇백 미터 달리다 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발바닥이. 근데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도로 옆으로 나가면 자갈이어가지고, 거기 또 더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도로로 들어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뒤를 돌아보니 이미 절반쯤 왔습니다. 이게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또 절반쯤 남아있는데,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뭐 기차가 가끔 다니는데, 기차가 또 보이지도 않고, 기차라도 오면 타고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겠는데, 기차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달려갔는데요. 가면서 제가 앞에 가는 사람들, 저들 발이 이렇게 화상 입으면 안 되는데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니까 바로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이 풍덩하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제 발부터 보니까 아무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지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7배나 더 뜨거운 곳에서 이런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영혼들은 발을 동동 굴러도 보고 펄쩍펄쩍 뛰어도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그 뜨거움을 모면할 수가 없지요.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 달아날 곳도 없고 벌겋게 데인 발의 극심한 화기와 통증에 온몸이 진저리 처집니다. 또 어떤 영혼들은 벌겋게 달궈진 평평한 바위 위에 누워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 모습이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고기를 연상하게 되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위에서도 달궈진 바위가 내려와 온몸을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바위가 서서히 내려와 몸에 닿으면 이윽고 으득으득 사지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갈비뼈가 깨지고 몸속에 장기가 터지며 머리의 두개골이 바스러지고 눈알이 튀어나오지요. 결국 이 영혼들은 뜨거운 바위 위에서 쥐포 또는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구워집니다. 기절할 수도 없으니 온몸 구석구석에 생생한 고통이 전해지지요. 거기다 멀쩡한 정신으로 이렇게 흉측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상태를 느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이윽고 몸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그러면 형벌도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 하고 고뇌하지만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지요. 참 반복만 되지 않고 죽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데 뭐 죽을 수도 없고 세세토록 죽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고문받고 엉망이 되면 다시 몸이 회복돼서 다시 원위치에서 또 고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도마뱀 같은 거를 보면 꼬리를 잘라도 다시 재생이 되죠. 이런 또 몇 가지 짐승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영화에 보면 옛날에 영화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옵니다. 뭐 외계인이 와서 지구를 공격 뭐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구하려고 한다 왔는데 뭐 여튼 뭐 칼로 베인다든가 하면 상처가 금방 아물고 총으로 쏴서 펑 하고 딱 중앙이 뚫렸는데 금방 재생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재생이 되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제 몸은 뭐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상처를 받아도 금방 아뭅니다. 금방 재생이 돼요. 그래서 피를 뭐 핏방울을 외부로 흘린다든가 이런 일이 지금까지 주님 영접하고 37년 동안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초신자 때 기억은 뭐 없지만 그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쳐가지고 피가 나오면 그냥 번져서 이렇게 피만 보이지 그리고 바로 아물어요. 피가 계속 흐르는 게 아니고 바로 아물어서 딱 찢어서 이제 딱지만 떨어지면 깨끗해지는 거죠. 그냥 금방 아물고 재생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참 다치면은 곰고 짜고 뭐 이런 분들 보면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저도 뭐 곰괭이 같은 거 뭐 뒷목 쪽에 이렇게 자주 나고 했었는데 나면 짜면 또 생기고 짜고 뭐 옷에 스치니까 좀 아프고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 영접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여러분 제 몸에 어떤 상처 그런 거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곪은 거 보신 적이 없을 게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 하고 고뇌하지만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1단계 형벌 장애는 펄펄 끓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 차디찬 얼음 위에 누워있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에게서 참혹한 소리들이 끊임없이 쉼없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나마 가장 가벼운 형벌인 1단계 형벌이지요. 아랫 음부의 형벌 두 번째 단계는 벌레, 새, 짐승 등 동물에 의해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벌레에게 물리거나 피를 빨리고 징그러운 짐승이나 새의 형상을 한 것들에게 물리고 찢기고 쪼이는 형벌을 받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한
애굽 왕 바로가 이 단계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형벌은 2단계 중에서도 비교적 심한 형벌로 그 고통은 3단계 형벌의 고통에 가깝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바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지요. 노예들을 부려서 성도 쌓고 이렇게 거대한 돌 이런 집들을 지었는데 노예가 없으면 할 수가 없지요. 바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애굽에 열 재앙이 임합니다. 하수가 피로 변하는가 하면 애굽 전역에 개구리, 이 파리떼가 들끓기도 하고 악질과 독정이 커지기도 합니다. 또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까지 재앙이란 재앙은 다 임했지요. 그때마다 바로는 당장의 재앙을 모면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약속하지만 재앙이 그치면 번번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핍박했지요. 자,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봤는데 열재앙, 하나님의 그런 권능, 기사, 표적들을 보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온 나라 안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해 각 가정의 장자와 생축후 처음 낳는 것이 다 죽고 바로의 장자까지 죽습니다. 그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또다시 마음이 변개하여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서 홍해를 건넙니다. 이를 뒤쫓던 바로의 군대는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지요. 성경을 보면 이방의 왕들 중에도 선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며 겸비했던 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10차례 이상 경험하고도 끝끝내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지요. 지옥 갈 영혼들은 이렇게 정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갑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이 음부가 아닙니다. 아래 음부가 아니고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일본에 가보면 용암들이 펄펄 끓습니다. 그런 것 같은 데다 사람들이 목만 나와 있고 가슴만 나와 있는 거기서 그 고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표현을 그 나이트 클럽에서 막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온몸을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뒤트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졌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그때의 그 보여주신 것이 항상 새겨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나, 초신자 때도, 개척 때 하면서 무슨 일 하나, 먼저 하나님을 생각이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면 어떠한 것을 제게 말씀을 주셨어도 불순종해 볼 생각도 못합니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불순종하는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령히 믿는다면 그러시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 죄악에 관영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책을 내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지옥에 대해 설교를 듣고 지옥의 책을 읽고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도 순종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지옥을 생각한다면 지옥에 갈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의 일은 육체의 일은 더더구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천국의 아름다움을 안다면 어찌하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단장 열심히 할 것이고요. 이로 인해 애굽 온 나라는 피폐해졌고 바로는 장자를 잃었습니다. 군대를 몰살시키는 바람에 병력도 축났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 들어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지요. 더구나 이 재단에서는 신앙생활 조금만 해도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체험하고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지 않고도 만물, 천하 만물만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죠. 진화요? 창조요? 우리는 창조 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진화의 허구성을 밝힐 것인데요. 제가 창조주 하나님 설교할 때 그 말씀한 대로 우리 두 눈이 있고 코 있고 콧구멍들, 이 양, 귀, 손, 발 위치도 동양이든 서양인이든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다 같습니다. 위치 선정도. 코는 누구나 중앙에 있고 코끼리 아무리 코 길어도 콧구멍 둘이고 모든 짐승, 각종 새, 또 물고기까지도 잘못된 거 외에는 다 눈이 둘, 코, 콧구멍 둘, 귀, 입, 무엇이나 입으로 들어가 항문으로 배설하고 또 암수, 또 남녀 결합해서 참 이렇게 생명 잉태하는 것까지도 그 수많은 종류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진화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진화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해서 이렇게 창조해 내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자연의 섭리만 봐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를 믿고 한다면은 어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가정, 일터 등 곳곳에 임하는 각종 재앙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로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었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나는 그렇게 이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자신이 바로 임금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결국에는 바로처럼 아래 등부에 떨어져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지옥 설교 들어가 놓고 참 마음에 또 후회가 돼요. 주간을 받아서 하긴 했지만 지옥 설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옥 설교 같은 거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분이 있을까 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힘들어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직업에 대해서 선호도가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그런데 옛날하고는 달라요. 선호도가 소방관이 1위든가요? 맞죠?
그리고 신부가 11인가 하여튼 10위권이에요. 신부가. 여러 신부나 스님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한 스님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않지요. 신부도 결혼한 신부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근데 대부분 결혼하지 않고. 그런데도 선호도가 11인가 하여튼 10위권이에요. 그 다음에 20위권이 스님이고. 그러면 최종은 어떠냐? 30위권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스크롤 해준 거 읽어봤는데, 왜 하나님 종을 싫어하냐? 하나님의 종은 지옥을 설교하니까, 지옥을 말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 설교를 기뻐하셔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을 설교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영영이 타 죽지 않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죽지 않는 곳. 그러면서 세세히 고통을 받는 곳.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이게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 설교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죄지고 지옥 가는 거, 배우고 알아서 지옥 안 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좋은 천국 가라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자, 또 하나는 보니까 주의 종들, 큰교회 더구나 목사님들이겠죠. 호화주택에서 산다. 그러니까 싫다. 이 세상 재벌 돈 벌어 호화주택 사는 사람은 다 싫어하겠어요. 예. 저도 우리 동네에 보면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택 굉장히 호화로운 줄 알아요. 저도 개척에서 20년 넘게 사글세에서 살았습니다. 그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서 사택을 이렇게 또 짓도록 해주셔서 참 지을 수 있었는데 그 사택이 전부가 사택이 아니에요. 사택의 지하는 우리 교회 헌납한 그 성도님들이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와서 기도도 하고 모임도 갖고 또 5층도 5분의 2는 성도님들이 할애했죠. 또 성도님들이 거기서 모이고 기도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애했고요. 그리고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성도님들이 다 살고 있어요. 다 분양해서 3층도 또 일부 분양해서 성도 4층도 잘 모르겠네요. 사택이라도 4층도 일부 분양했나? 맞아요? 분양해서 살고 또 다 분양해서 등기 이전해서 다 사는 거고 그래서 싫고 또 하나는 세습제. 왜 교회가 세습제를 하느냐? 그래서 싫대요, 목사가. 저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세습할 아들도 없네요, 최종으로 간. 저는 세습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회장님이 나이가 많고 이제 물러나야 한다면 그 당회장을 세울 때 민주주의로 세우면 얼마나 좋은가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비밀 투표해서 성도들이 뽑으면 되잖아요. 큰 교회는 죄종들이 당연히 많을 게고 적은 교회는 세습을 하든 뭐하든 사회에서 말 안 해요. 대부분 다 세습하죠. 근데 말 안 해요, 그거는. 근데 큰 교회가 세습한다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죄종들이 이제 많이 목사님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성도님들이 비밀 투표로 가장 좋은 종을 뽑아내면 되잖아요. 민주주의 방법으로 난 이게 참 가하다고 봐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당회장이기 때문에 당회장의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너무 이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고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다면, 성도들을 푸른 자 푸른 꼴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데 부족되면 종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이어받는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공정하게 비밀투표, 성도들 전체 비밀투표해서 뽑아내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민주주의 방법을 뽑았는데 뭐 세습이든 아니든 말할 거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 제 의견과 맞지 않다 해서 혹여 좀 은혜 떨어지지 마시고요. 저는 민주주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세습할 최종 아들 없으니까 거기도 때가 되면 세습하려고 그러나 보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바로처럼 아래 등부에 떨어져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는 아래 음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을 받고 있을까요? 그는 더럽고 악취나는 물 웅덩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은 수질 오염이 워낙 심각해서 어떤 물은 잠시 손만 담가도 피부병에 걸릴 정도로 더럽지요. 바로는 이보다 훨씬 더러운 물 속에 온몸이 푹 잠겨 있습니다. 또 주변을 둘러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요. 이 웅덩이에는 바로 외에도 비슷한 죄목을 가진 많은 영혼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왕이었다 해도 지옥에서는 섬김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영화로운 자리에 있다가 비참한 지옥에 떨어진 만큼 더 조롱을 받지요. 물이 그냥 더럽기만 하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물속에는 뭔가 꾸물꾸물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구더기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몇 배나 큰 희뭇거리한 벌레들입니다. 이것들이 물 웅덩이 속 영혼들에게 달려들어 눈과 같이 부드럽고 연한 부분부터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눈을 갉아먹은 벌레는 뇌까지 파고 들어가 뇌를 갉아먹지요. 조금 후에는 벌레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조금씩 갉아대기 시작합니다. 피부를 파고 들어가 신경 조직을 갉아먹고 뱃속으로 파고 얻으러 오장육부를 갉아먹지요. 심지어 날카로운 입으로 뼈까지 갉아 들어가 그 속의 골수를 빨아먹습니다. 매우 굶주린 듯 격렬한 기세로 온몸을 갉아댑니다. 살갗부터 갉기 시작해서 서서히 안으로 파고들어 민감한 부위를 갉아댈 때 그 고통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지요. 치과에서 충치를 치료하느라 신경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마취해가지고 치료 받는다고 하니까 별 고통은 못 느끼시죠? 마취해서 치료받으면요. 우리 몸의 말단 신경은 민감해서 조금만 자극을 가해도 큰 통증이 전달됩니다. 온몸의 신경을 벌레가 날카로운 입으로 갉아먹는다면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또 이 벌레들이 몸속에서 꿈틀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징그러워서 소름이 돋지요. 이 땅에서도 사람이나 짐승이 심한 피부병을 앓으면 헐어서 침물 나고 피가 흐르는 피부에 구더기가 우글우글 번식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꾸물꾸물하는 구더기가 한 무더기 모여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대부분 기겁을 하고 달아날 것입니다. 만지는 것은 물론 보기도 싫어하고요. 바로를 비롯해 이 물 웅덩이에 갇힌 영혼들은 이런 징그러운 벌레들이 온몸을 갉아대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들은 결국 벌레의 온몸을 갉아먹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지요.
온몸을 먹혀 이제 끝인가 보다 함과 동시에 벌레가 갉아먹은 부위들이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벌레가 눈 같은 연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온몸 깊숙이 파고들어 민감한 조직들을 갉아먹고 온몸을 갉아먹지요. 이 고통은 심판 후 불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이 밖에도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기고 먹히는 등 짐승들에 의한 형벌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이 사자나 호랑이, 곰 등 육식 동물에게 공격받거나 잡아먹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강한 이 짐승들은 사람들을 움켜쥐어 뼈를 으스러뜨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살점을 뜯습니다. 심히 굶주린 경우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산채로 뼈채 씹어 먹기도 하죠. 지옥에서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과정을 느껴야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또 이 땅에서도 독사, 정갈, 독거미 등 독벌레에 물리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서 온몸이 퉁퉁 붓고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죽기도 하지요. 이와 유사하게 갖가지 흉측하고 끔찍한 생물들에게 쉼없이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2단계의 형벌입니다. 아래 등부의 형벌 3단계는 지옥 사자들이 직접 고문하는 형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왜 이 재난에, 이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서 설명해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재난을 통해서 세계를 이루기 원하셨고 대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재단은 성경에 있는 그 기사와 표적과 권능 등 수없이 나타나고 지금까지 행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바요, 만진바요, 체험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을 통해서 지옥책을 줄 때 여러분은 믿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번역돼서 세계 많은 나라에 지금 번역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옥책자를 읽고 뭐 한결같이 감사 편지를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 지옥책자가 아니었다면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지옥 갈 뻔했다고. 또 이 지옥책자 읽고 나니까 뜨거움이 생기고 충성하게 되고 신앙생활 이제 잘하게 성결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 감사해야죠. 그래서 감사 편지가 세계에서 자주 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시죠? 네, 정령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면 감사하실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거듭 범죄하며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낱낱이 상기시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 죄악의 결과로 임할 심판을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지옥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 밝게 알려주시며 죄와 의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려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 사망을 주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 죄와 어둠의 일을 사랑하지 마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만을 진정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녀로 나와 훗날 새 예루살렘 보좌 곁에서 우리 죄짐으로 인해 수고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